시편 47편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초에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연초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부르는 그러한 노래죠. 연초에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연초에 부르는 노래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해야 될 그런 노래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거거든요. 시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47편이 왜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연초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시를 노래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분 왕이시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이 날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넘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권리입니다. 사람이 의무라고 이야기하면 의무는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권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가대원들이 여기에서 성가를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빠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권리를 뺏기는 거야. 이 성가대원들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할 때는 의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건 권리가 빼앗기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의무를 잃어버릴 때는 그 권리를 빼앗기는 것과도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의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고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뭐냐? 말씀할 때에 만민을 뿐만 아니라 나라들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함성 속에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그렇게 왜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왜 그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왜 그 소리를 외쳤습니까? 올라가소서 그 얘기거든요. 당신이 왕으로 올라가소서. 당신이 왕으로 올라가소서.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즐거운 함성 중에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 뭇백성들 다스리기 위해서 거룩한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성 소리, 우리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우리가 그분을 당신 왕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올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여전히 그렇게 찬송합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얘기인 거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거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하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왕으로 계속 우리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려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지금 시편 47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송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초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64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할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왕 맞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인가? 왜냐? 이사야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일이에요. 7번 아니라 10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8번이 아니라 109번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많아져서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찬송을 부를 때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함성 중에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참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슬픔 가운데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슬픔 가운데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슬픔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소리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소리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리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거든요. 소리의 에너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왜 층간소음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층간소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반복되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소음이 사람들은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치과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과 치료를 할 때 막 그게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서가 아니라 마취를 놔서 아프진 않은데 이를 갈거나 그럴 때 샹 하는 소리, 그 소리 자체를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이게 소리의 에너지에서 우리에게 오는 이제 소리의 문제인데,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실험에 의하면 그건 분명합니다. 좋은 음악을 틀면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거, 동물들이 잘 자란다는 거. 아주 요란한 소리, 소음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음악을 틀면 짐승이나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그건 실험을 통해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큰 대교를 건너는데 군인들이 그 대교를 건너요. 그런데 군인들이 착착착착 발을 맞춰서 대교를 건너는데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소리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리를 붕괴시킨다고요. 다리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일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즐거운 소리를 좋아하셔요. 그런데 즐거움으로 내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의 소리를, 마치 우리의 마음에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한 번에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한 함성의 소리, 큰 소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교회의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큰 찬송이 필요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큰 찬송 있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육신의 양약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잠언 17장 2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육신의 양약이 된다. 심령을 상하면 누가 그 심령을 고치겠냐? 그런데 상한 심령을 고치는 것은 결국 찬송입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치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늘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 유익한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시험과 유혹을 이긴다는 거죠. 찬송을 부른다는 자체가 뭡니까? 찬송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시험과 유혹이 사라져요.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포르노를 볼 수 있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포르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찬송이 있으면 하나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그래서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찬송을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원수 맞은 마음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이 불편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만난 삶의 환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시험과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삶의 환경이 아니라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면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왜 두렵습니까? 홀로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도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찬송이 있으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찬송을 부르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장미는 향기가 납니다. 꽃들이 향기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꽃들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벌과 나비들을 불러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꽃들은 자기 스스로 수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꽃가루들을 전달하지 못해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야 전달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향기를 내는 이유는 자기의 꽃가루들을 다른 꽃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향기를 내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이미 우리 얼굴이 밝아져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얼굴을 찌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뇌에서 나오는 파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그 파장 선들이 각각 달라요. 알파, 베타, 감마 선들이. 그런데 확실히 실험을 해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접근하는 거리가 달라요. 그래서 왜 그 백화점이나 이런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항상 웃는 얼굴을 교육시키고 소리의 톤을 한 톤을 높이는 소리를 교육을 시키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과 한 톤이 높은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가까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 더 이상 가까이 가면 혼나겠다. 욕먹겠네. 저 사람 잘못하면 맞겠는데
표정만 봐도 사람들은 그 거리를 자연적으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치 꽃들이 향기를 발해서 벌들, 나비들을 끌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돕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찬송에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찬송을 부르죠. 그랬더니 그들의 매여 있었던 모든 잡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우리의 삶에 매인 매듭들이 풀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즐거움이 있어서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니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보좌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임을 아오니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이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하루에 7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슬프고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짐들을 지고 시작하는 사람들 마음에 찬송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찬송을 주셔서 마음의 즐거움이 육신의 양약도 되게 해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마다 모든 매여있는 매듭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삶이 열려지는 은혜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은혜가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